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네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만나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훨씬 더 좋은 승리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지속되는 은혜의 역사, 이걸 역동성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항상 그 상태에 있나요? 아니면은 뒤로 도태되고 있나요? 자,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재능이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크면 안 돼요. 이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GTS 묵상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이해력, 분석력, 기억력,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을 이끌어주고 이 7가지 주제를 다 같이 합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이들 학습 지도도 7가지 요 방법대로 하면 되고 독서 지도도 요 7가지 주제를 사용하면 훌륭한 독서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영감을 얻는 묵상 훈련입니다. 5-7+2. 오늘도 사용해보면서 또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또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것, 제목 하나 정해보시고 또 자기의 느끼는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마리아의 순종 이렇게 적었어요. 남자와 약혼은 했는데 아직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그럽니다. 참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처녀는, 이 마리아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에 순종하죠. 결국 그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순종 덕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서 분석하는 거. 뭐든지 문제가 생기면 분석을 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왜? 문제의 핵심이 뭔가?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뭔가? 나타나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선은 뭐고 또 차선은 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분석하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분석.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천사가 있죠. 마리아. 그리고 집 안에 장면인데요. 바닥. 내부
마리아 옆에 뭐 탁자처럼 생긴 거, 그리고 꽃이 보입니다. 꽃병인 것 같아요. 앞에는 뭔가 흰 천이 이렇게 있는 것. 담아놓은 바구니가 있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천사가 온 천국. 천사가 방문한 이유가 있죠. 이유.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대화.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과 자세. 그리고 이 결과.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순종이라고 적었어요. 순종. 순종은 내가 잘 이해하고 공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경험, 내 감정, 내 지식이 내가 살아온 스타일이 그걸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순종을 안 했으면 마리아는 그냥 일상 그대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에게 새로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길이거든요. 장애물은 나 자신의 감정, 지식, 경험,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버리는 훈련에 그래, 버리자.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이 말씀이 이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자. 이래야 이게 순종이 되고 순종을 안 하면 내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순종을 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마리아, 천사, 집안 내용, 앞에는 흰 천을 담아놓은 바구니, 마룻바닥, 마리아 옆에 탁자가, 그리고 꽃이 보이는 꽃병. 네.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또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저는 누가복음 1장.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순종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 요셉.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요셉은 주어진 환경, 상황 앞에 순종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 앞에 요셉은 순종하는 거죠. 자,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도 하인들의 순종이 이루어낸 결과물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할 때 2배나 잡는 경험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순종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 일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테두리에서 고민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야, 이게 너무 힘들고 골치 아프다. 이걸 어떻게 좀 변화시켜 볼까? 그러면 순종이 필요해요. 네 자신을 희생해. 좀 더 손해봐. 상대방을 존귀중히 여겨. 자, 이런 말씀들이 탁 주어졌을 때, 아니, 난 못해요. 내 감정, 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자, 그러면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거. 그 상태가. 근데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기 딱 시작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으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이제 또 수학, 도형, 수, 연산, 측정, 규칙, 이런 거. 여기서 또 한 번씩. 아, 저거는 각도, 직각, 저건 원형. 아, 저 각은 몇 도쯤 되겠다.
또 1 더하기 1 플러스 또 하나님의 역사. 뭐 이렇게 이걸 보면서 수학을 생각하고 하는 거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의 예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시간이 흘러서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 다음 그림은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요셉이 당황하고 그런데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이야기해주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죠. 참 멋진 장면이에요. 순종.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전이 없는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삶을 만나게 됩니다. 미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된 미래를 만나게 되죠. 금방 내일은 오늘이 되고 오늘은 금방 과거가 됩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지만 또 한편에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자, 이번 주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주는 2, 4, 2. 2는 천사가, 이 마리아가 잉태, 성령으로 잉태, 요셉의 결심. 4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설명해 주는 내용. 뒤에 2는 이제 결과, 요셉이 마리아 데려와서 아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하루 일과 좀 생각해 보시고 힘들었어도 감사. 어려운 일 만나도 그 속에 감사.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거. 저는 일단 다 적어요. 주제들을 다 적고 끝에 항상 감사. 예를 들면 어제 새벽 기도, 아침 묵상, 영상, 또 업무, 오후 운동, 또 저녁 기도에 쭉 감사. 이런 식이에요.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어제 하루 일과를 다 다시 살려내는 거니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마리아는 잉태되었는데 그걸 보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하니까 요셉이 조용히 끊는다고 이게 조용히 해결될 일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부정하게 돼서 그런 거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구세주가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미리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바라시는 건 순종이죠. 순종. 자, 두 번째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요셉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뭐가 다를까? 자,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천사가 온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고, 내 관점에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떤 환경이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꼭 해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세 가지를 전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둘째는 감사하기. 셋째는 순종하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나의 미래 비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 관점으로 보면 미래 비전이 될지 안 될지, 잘 될지 안 될는지 모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걱정도 되고, 현실적인 눈으로만 보면은 걱정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딱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는 막 미워 죽겠는데 주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구원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게 되는 거죠.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그러면은 질문이 만들어지고 더 깊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은 질문을 만들면 공부한 내용을 질문으로 싹 바꿔놓으면은 그거 한 번만 복습을 하면 이제 안 잊어버립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질문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뭔가? 본문 찾아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있으신가요? 자, 그 비전. 네. 없으면 왜 비전이 없는지, 어떤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서 만들어 보세요. 비전이 있으면은 그 비전을 놓고 이제 질문을 해보세요. 저는 미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길 건 뭐고 내가 준비할 건 뭔가? 네, 제가 준비할 건 두 가지. 건강관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하나는 GTS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야 되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주님과 소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꼭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활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의 삶의 현장, 오늘은 어디를 가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고 해야 될 업무는 무엇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가요? 미래 비전을 떠올려 보시면서 보완할 건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이 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이 사람을 만나면 제가 어떤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어떤 주제를 활용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떠오르고, 주제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영감도 떠오릅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자녀들,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이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로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 복받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KDM 훈련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훈련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또 각 지역마다 지부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GTS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